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주 큰 산을 넘고 이제 뭐랄까요, 조그만 동산을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넘어오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읽기 까다롭고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말은 또 그렇게 중복이 되고 주제도 같은 내용이 여러 번 그렇게 등장하는 선지서를 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구약의 능선을 잘 넘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부에서도 이 리딩 지저스 진도에 따라서 성경을 다루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선지서를 다루는 시간들은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청년들에게 선지자 이름부터가 생경하니 어디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파노라마입니다. 흐름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며 전개가 있습니다. 물론 시나 운문같이 구분하여 독립된 덩어리는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거대한 흐름 속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숲으로 조망하는 능력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숲으로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야 나무를 보고 말씀의 문맥과 흐름을 읽어 묵상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해지며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두세 단계 앞의 이야기에서부터 흐름을 짚고 설교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정말 20분을 말했는데 서론이 겨우 끝나는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성경들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거쳐왔으니 무언가 이루어냈다라는 성취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달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으며 읽기도 자주 읽어봤던 복음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복음서를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성경 한 권, 예를 들어 마태복음 한 권을 다 읽으면 용돈으로 1,000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이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무슨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성경을 묵상하며 그렇게 읽었을까요? 그냥 글자만 드립다 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무언가 능력이 있어 뜻과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계적으로 읽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라도 꽤 글을 잘 읽었기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권관복음서는 거의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문제는 이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기계적으로 글만 읽는다고 해도 너무 재미가 없었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 이게 읽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3,000원만 받고 땡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 경험들이 저에게 쌓였었기 때문에 제가 방황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읽었던 이 복음서의 말씀이 세상의 세계관과 과학을 배운 그런 머리와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한다고 해도 이 영혼은, 이 말씀을 읽은 영혼은 부정할 수가 없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것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방황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실존과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마저 내가 부정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만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온갖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론과 비교 종교학이니 고고학이니 많은 그런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와 성경의 진실성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또 뛰어난 논리로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해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 못 믿겠다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셨다라는 사실은 이해가 돼? 그것도 못 믿겠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믿어져? 그거는 믿을 수가 있고 또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런 대답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불확신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바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 그분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전히 믿음으로써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부정할 수 있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왜 그토록 이 진리만은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월하시고 창조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한날 한시 한 공간에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났다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요? 숱한 의심과 불신이 우리의 머릿속을 훑고 지나갑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에 그다지 충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익히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라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워낙 이상한 아류의 종교들이 많은 이야기를 흘려내어서 우리가 들은 것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그 능력을 목격하고도,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같이 되셨을까요? 임마누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우리는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창조주와 단절되고 분리되고 유기되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단순히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아닌 영원한 죽음.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의 단절, 창조주의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절대적인 수단,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리라.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임마누엘,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붙잡고 믿고 따르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분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며 끝까지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신약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갑니다. 아마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은
어제 단톡방에서 제가 보낸 공지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혼자 읽던 성경을 이제는 목장이 함께 읽게 되고 혼자 했던 묵상을 이제 목장 식구랑 나누며 더 풍성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목장 안에서 전교인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읽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이 가셨던 길을 더듬어 함께 걷게 됩니다. 이 즐거운 말씀에, 이 즐거운 나눔에, 이 즐거운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풍성한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